요즘 핸드폰 판매하는 매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장에 가보면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혹시 신도림에 있는 테크노마트 매장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강변에 있는 테크노마트 6층에 가보면요, 핸드폰을 판매하는 판매장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요, 판매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핸드폰 알아보고 오셨어요? 어떤 핸드폰 사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핸드폰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까지 알아봤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고민하고 있으면 얼마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고민하고 있으면 꼭 이렇게 말하는 판매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돌아다녀도 저희 매장보다 싼 매장은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꼭 계약을 하시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매장이 싼지 아닌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판매원이 이렇게 싸다고 말할 정도면 신뢰가 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는 거기에서 좀 인사이트를 얻어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기도 제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좋은 기도 제목, 어떤 매뉴얼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엄청난 힘이 될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라는 모범적인 기도를 배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하는 방법인 주기도문 외에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가족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보다 더 좋은 기도 제목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바울이 보여준 모범적인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강건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요?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요, 생기는 영적인 비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이요, 계속해서 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 과거, 옛 본성, 옛 모습,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겉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 겉사람과 속사람이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만날 때까지 싸우게 될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를 지어도 무감각했어요. 이것이 죄인가? 모를 정도로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요,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도 약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지고 작아지고 힘이 없게 되고 마음이 괴롭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 사이에서 싸우는 영적인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삼 먹고 녹용 먹고 한약 먹고 헬스해야 될까요? 아니죠. 속사람은 무엇으로 강력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잘 살펴보면요, 육신이 지배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삶에 계속 얽매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지시하는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새롭게 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다 뒤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도구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이 핍박을 견디기 위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령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죄를 이겨내기 위한 성령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 성령의 파워는요, 이런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쓰인 이 능력이라는 말은요,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디나미스, 이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폭발시키고 무엇이든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긴 하지만, 성령님이 도우시면, 성령을 도구로 삼아서 죄를 이길 만큼 성령은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힘입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죄는 저절로 이겨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인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완전히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면 힘을 얻게 되고 더욱 강해지고, 주께 능력받은 사람은 새로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시면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계시면 저절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인내하고 자비롭고 착한 일을 하게 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 삶은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나오는 증거이자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팡세를 썼던 파스칼 아실 거예요. 이 파스칼이 성령을 체험했거든요. 파스칼은 원래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의 평화와 기쁨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파스칼이 글을 씁니다. 성령의 불을 체험했던 순간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불이었다. 철학자와 식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인간 영혼의 위대하며 의로운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라고 글을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고백입니다.
그는요, 이 기쁨, 이 평화, 안식, 그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 누가 봐도 파스칼은 약골이었어요. 내 성령을 경험하니까요, 자신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는 평생 죽을 때까지 가슴에다가 이 글을 간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육신의 아픔, 정신적 이 아픔을 성령의 힘으로 이겨낸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다윗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똑같았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했고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담대히 싸울 수 있었습니다. 풀무불 앞에서도,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성령으로 강건해진 성도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을 이겼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 성문교회 영가족 모두의 속사람이 이렇게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닷물의 염도는 3.5%라고 합니다. 3.5%의 소금이요,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3.5%의 소금이 물을 소금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가족 모두가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영가족 모두가요,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1년 근무하고 다른 회사로 또 옮기고요. 그 회사에서 1년 근무하고 또 다른 회사로 옮긴다고도 합니다. 그게 꼭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경험하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는 뿌리가 깊은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양하게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경험은 있다 할지라도 인내, 끈기는 그 사람이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식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깊지 못하면요, 비바람에 흔들려서 뿌리가 뽑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꽃은요, 화분갈이를 자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해져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분갈이를 할 때마다 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내리다 못해 또 옮기다 보니까 이 뿌리는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100년, 1000년을 살아온 나무의 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나무는 완전히 뿌리부터가 다른 거예요. 아주 깊숙이, 땅속 깊숙이 뻗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잔가지들이 계속 뻗쳐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굵은 가지들은 튼튼하게 땅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해달라는 간구와
더불어서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요, 거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하룻밤 머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주 영구적으로 그 자리, 그 집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잡으며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가족 모두에게, 에베소 교인들 모두에게 계속 영구히 너희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는 말은요,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리는 것을 말을 하죠. 땅이 단단하게 되어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이란 어떤 나무의 뿌리와도 같은 거예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비바람을 견디고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성장통도 겪게 되고 성장의 시간도 걸리게 되는 것이에요. 단시간 내에 막 하루, 이틀, 그리고 1년 안에 이렇게 확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뿌리를 내리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양육훈련, 제자훈련, 신앙교육, 신앙훈련이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요. 근데 이 훈련을 통해서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오늘 알았던 예수님을 내일은 또 다르게, 또 다른 지식으로 또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지낼 때에 그 시간들이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묵묵히 한 가지씩 배워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뿌리가 깊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시간이 아까워서요, 늘 성도들에게 재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좀 배우세요. 이것 좀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지나가면 또 몇 개월 또 있다가 또 하실 수밖에 없게 되어요. 이번 시간이 지나가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 붙잡거든요. 재촉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도록 해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재촉해서라도요, 이끌고 세우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삶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깊게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뿌리가 깊어져요. 진리 안에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렇게 단단해지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영국 런던의 템즈강 근처에 있는 재판소 뜰에 유명한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영국을 안 가게 되어서 모르지만 옛날에는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그렇게 포도가 맛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포도나무보다 그 포도나무는 엄청나게 달고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이 포도를 종자로 해서 아주 우수한 포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포도 열매들과 다 비교를 해봤지만 그 비교한 결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특이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포도나무는 템즈강 그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수분을 공급받고 그곳에서 양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들을 계속해서 최적의 조건, 그곳에서 계속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열매를 맺듯이요. 이런 그 원리들은 똑같은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문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50년 근속 이런 상도 받으시잖아요. 한 교회에서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그런 모범적인 성도들이 계세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이곳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면 내릴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고 터가 굳어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 강물에 푹 젖어 있을 때 사랑이라는 영양분을 먹고 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사랑, 값없이 주신 은혜의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기초 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깊고 감격스럽고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구적으로 예수님께서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교회와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성도들을 사랑해야 성도와 관계가 깊어집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가족과 관계가 깊어집니다. 나를 사랑해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관계가 깊어져야 그 뿌리는 더욱더 깊게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손가락끼리 싸운 우화가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최고다. 주인이 최고라고 말할 때는 나를 항상 사용한다. 맞죠? 예. 검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야, 내가 최고야. 주인이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는 항상 나를 사용해. 중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중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야, 내가 최고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제일 커. 네 번째 손가락 말을 하는 겁니다. 질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최고야. 보석 반지 낄 때는 내 손가락이 항상 끼잖아. 내가 최고야. 마지막 새끼 손가락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이렇게 뽐낼 게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콧구멍이나 후비고 귓구멍이나 후비니까요. 생각하다가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없으면 장애인 소리 듣는다 라고 말이죠. 중요한 것은 서로 싸우다 보면, 서로 잘났다고 싸우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지 더욱더 깊게 서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해야 그 안에서 서로 깊어질 수 있어요. 서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뿌리가 박힐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예수님을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넓게, 더 깊게, 더 높게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욱 견고해지도록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기도하는 영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는 말은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15절에 보시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애절한 간청이 담겨져 있는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구하는 기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드린 눈물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그 사사시대에 사무엘을, 그 마지막 그때에 사무엘을 세우셔서 지도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더 넘치도록요. 솔로몬에게 무엇인가 주려고 했었는데 솔로몬이 백성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고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와 영광을 더 넘치도록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구할 때 넘치도록 넉넉히 주시고요, 물질이 부족할 때에 그 물질을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더 넉넉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평안과 기쁨을 달라고 구할 때 더 큰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핍이 계속해서 나에게 아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는 결핍, 부족함, 아직 없는 것들, 그것은 여러분의 아픔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나중에 꼭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거든요. 여러분의 결핍은 여러분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결핍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불임의 결핍, 왼손잡이의 결핍,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 혀가 뻣뻣한 그 결핍, 리더십의 결핍, 흙수저 같은 가문의 결핍, 이 모든 것들이 다 결핍이었어요. 모두가 다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매달렸고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결핍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더 큰 것으로 주셨습니다. 막힌 인생의 그 어둠을 뚫고 빛으로 임하셔서 더 넘치는 것으로 갚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밤이나 낮이나 결점을 들춰냅니다. 너 이것 때문에 못하잖아. 잘못을 들춰냅니다.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만들죠.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이제는 감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핍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간증거리가 될 겁니다. 가난, 외로움, 배신, 특이한 목소리, 어려게 부족한 것, 학식이 부족한 것, 외모 컴플렉스, 인간관계에서의 받았던 그 상처, 잊혀지지 않았던 그 아픔들, 그런 여러분의 모든 결핍이 다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고, 그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은 원망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 그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기도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독립운동가였던 안희숙 여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요, 신사참배 강요에 끝까지 불복하면서 일사각오의 이 믿음을 지킨 기독교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안희숙 여사가 있는데요, 신사참배를 이렇게 거절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6년이라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추억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사과가 그렇게 먹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나님, 썩은 사과라도 괜찮으니까요, 사과 좀 맛 좀 보고 싶습니다 라고 중얼중얼 거렸더니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간수가 와가지고 사과 몇 개 던져주면서 사과를 먹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생각만 해도, 중얼거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더욱더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결핍을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으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구할 수 있는 영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 물질, 관계, 미래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가장 근본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 그리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기도의 뿌리인 거예요. 뿌리가 살아나면 열매는 따라옵니다. 속이 강건해지면 상황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 깊이 잠기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결핍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붙들고 기도한다면 우리 영가족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달라지게 되고요, 교회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